이건 제 얘기죠. 저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아이죠. 근데 염치는 없죠. 가끔은 정말 이따금은 정말로 주님을 노래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문득 줄을 잇고 지낸 걸 깨달았죠. 부끄럽게도 정작 내가 노래한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던 건지. 염치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마저도 착각을 하고 있죠. 정말 미쳤죠. 주를 노래한다고 교만했던 죄를 가득 입은 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소서. 염치 없어. 그저 염치 없어. 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눈물뿐만이 아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내 두 손이 내 가슴이 차마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아.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즈음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점점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 한순간도 무섭거나 암울하거나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소망과 회복,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심판과 아픔과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가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목마른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의미에 목마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마른 모든 자에게 그냥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목마른 자에게 그냥 물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우리가 무기에 대한 이야기 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의 것을,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손에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학력과 경력과 공부들이, 경험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가 목마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더 큰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주셔요? 값 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겠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인데 그 값이 매겨져야 되는데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값없이 섬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가끔씩 왜 굳이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본주의 시대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세상 논리는 당연합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형편이 돼서 그렇게 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대부분의 교회에, 제가 가는 교회들은 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역할만 다를 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미 제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시는 사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예배자로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그 한 번 때문에 값을 지불받는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장 값이 없는 것이 때로는 가장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헌신과 봉사,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한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까. 가끔 또 사람들이 말해요. 달꿈에서 수업료를 안 받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귀한 줄 모른다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생명수에도 값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버겁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또 다른 무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증 가운데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값없이 줄게. 너는 목마른 자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대가를 받은 것보다 그것의 귀함의 가치를 지금까지 아셨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무상으로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들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기 위해서 무한히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무한히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거저 섬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그 수고하는 손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1박 2일 하루밖에 안 하는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